기도합니다. 아버지 크신 사랑 안에 우리 모든 것을 세우시고 그 세우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 속에 아버지 하심을 드러내려 하시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찬양하시는 그 모든 것을 또한 우리의 영혼에 이루어지는 그 모든 모습이 되어지는 그 복된 우리 자신들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께서 진리를 우리에게 풀어주시는 그 모든 모습 속에 그 진리가 우리 안에서 밝히 드러나 그 진리 안으로 들어가 영원한 평강, 영원한 기쁨을 이 시간 영접하는 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구원의 주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함께해 주십니다. 그 은혜가 어떠한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은혜로 와지는 사람이 있고 어떠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심판의 모습으로 영원한 형벌로 와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사람은 생명책에 어떠한 사람은 바깥 어두운데 이 모습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책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듣고 있는 모든 모습 속에서 정말 생명책이 있는 걸까? 뭐 성경에 나왔으니까 생명책이 있다고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생명책, 뭐 따로 어떤 그 기록되어 있는 생명책 이런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은 없어요. 이 성경 자체가 생명책입니다. 이 성경이 생명책이에요. 이 성경에서 말씀하심을 들을 수 있는 자는 그 생명책에 기록된 거예요. 내가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진 자, 아들의 음성으로 듣게 되어진 그가 생명책에 기록된 자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제목이 내가 곧 길이요라는 그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바로 예수 그분 자신이 그리스도로 길을 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길로 오셔서 그 길을 뻥 뚫어 놓으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 그러므로 그 길을 우리 모두는 확인할 수 있고 내가 그 길에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나아가고 있는 나인가를 우리가 확실하게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보면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 말씀인데 실제로 다윗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을 향해서 가는 모습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보여주시는 그 모든 모습 속에서 내가 그분께 피하나이다.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나이다. 그분의 그 모든 것이 나와 함께 하나이다. 이러한 그 고백을 이 시편 16편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그 모든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이미 결론을 보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의 이미 결론을 우리는 모두가 다 보신 자들이고 또한 그 결론에 참여한 자도 있고 뭐 참여하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다음에 우리는 이 참여한 자들의 모습 속에서 이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졌을 때에 진정 나 자신의 그 모든 모습이 그렇게 되어졌다면 그렇게 되어지지 못한 그들을 향해서 이것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물은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분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흘려주셨고 또 그리스도로 흘림받은 우리들 또한 그 그리스도를 흘려줄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되어져야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아직도 다윗의 관점에서 다윗의 신앙 그 테두리에 머물러 있는 그 모습 속에서 내가 여호와께 피하나이다 라는 그 상태만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되어지지 못한 그 길 끝에 있는 그 안식처 그곳을 못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나는 여호와께 피하나이다 그러한 모습 속에서 그 우리들의 신앙과 어떤 모습을 견뎌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그 말씀을 행해나이다 라는 그 고백과 똑같은 것입니다. 나의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행동하겠나이다 라는 그 고백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늘 밖에 둔 그 신앙, 그 바라보는 신앙, 그 모습이 이 다윗이 고백한 그 고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고백에 그 예수가 그리스도로 성취하신 그것이 복음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들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주님은 이렇게 밖에 있고 나는 여기 있고 그분께 늘 피하여서 그분께 늘 보호함을 받는 그러한 상태, 그 상태의 모습이 이 구약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 신약의 백성들의 신앙생활이 이것과 같은 그 모습이 되어진다면 아직도 예수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이 관계의 모습을 알고는 있으나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들었으나 그 지식으로 갖고 있으나 그것이 나에게 믿음이 되지를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신앙이 되지를 못했다는 얘기지요. 나에게 이름이 되어지지를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그것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상태로 가는 그것이 이 시간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거예요. 아직도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가가고 그 말씀의 보호함을 받으려고 하는 늘 너는 너, 나는 나. 이 상대적 개념의 모습 속에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상태, 그 상태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이제 나 우리가 되라는 그런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되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나의 말씀을 주셔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되게 해주시는 그 모습이라는 것이지. 그래서 이 다윗에게 말씀해 주셨고 다윗을 통해 고백하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근데 그 기쁨의 은혜로 들어가게 되는 그 상태로 우리를 인도하시길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나이다. 맞아요. 다윗에게는 주밖에 그에게 복 주는 자가 없다는 그 고백을 이 다윗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건과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에게 말씀이 임한자잖아요. 그럼 너 그 말씀이 그를 늘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함께하는 그 은혜를 늘 생활 속에서 느꼈고 체험했던 이 다윗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그리스도로 이루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다윗에게 그렇게 해주신 그 은혜를 이제 바라보는 그 신앙이 아니고 그를 통해 보호받는 그 신앙이 아니고 그분이 직접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가 너와 하나가 되어줄게. 이제 너는 나와 하나야. 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름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로 오셔서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예수예요. 이 말씀이 예수라니까요. 이 다윗에게 말씀하신 그것이 예수라고요. 그것을 듣고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시겠지만 정말 예수로 통해서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그게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 그 상태, 이제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고 그 밖에 두고 보호받는 그 신앙이 아니고 이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분의 나라가 내 안에 그냥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으로 들어간 그 상태, 그 모습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워할 것도 무서워할 것도 없는 그 상태가 되어진 그 모습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3절은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모습 속에서 이 다윗과 함께 했던 그들의 그 무리들이 그 다윗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다윗의 백성들 그 모두에게도 함께하니 이것이 그에게 즐거움이었다는 얘기지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말씀을 주셨고 자기에게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베푸시는 그 모습 속에 자기와 함께한 그 백성들과 또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을 볼 때 이 다윗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목사님들이 늘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도님들이 이 평안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아가는 그 모습에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뭐 목사님들이 가장 기뻐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 자녀가 뭐 잘 되어가는 그 모습 보면 얼마나 좋아요. 그 상태 누군가를 통해서 보호받는 보호함이 나 얼마나 기쁜 것입니까?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다른 제사, 다른 피를 전제로 드리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습에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 다윗은 절대적으로 용납하지 아니하고 또 자신은 또한 그러한 일을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한다는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들도 이렇게 고백하지요. 뭐 교회에 나오는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정말로 내가 이러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진 그 은혜 아래서 그 모습이 되어져야 할 것인데 그렇게 되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나의 신앙이 이러한 상태로 나가고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불쌍한 그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그 은혜를 가지고 정말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 내가 그 은혜를 받은 모습 속에서 그렇게 되어지는 그 상태가 되어진다면 가장 큰 복 중에 복이고 그가 그냥 된 거예요. 이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한 그 모습이 되어진 그 예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면서 그 들은 말씀들이 그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말씀이 아니고 내 나름대로의 어떤 모습 속으로 생각하고 이룬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 그 상태가 가장 불쌍한 그 상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걸 한다고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다른 신, 다른 예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잖아요. 모두가 다. 어느 누구 빠짐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그 하나님 앞에 드린다 아니면 그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하는 예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누가 분간하겠습니까? 이미 우리들에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각인된 그 신앙으로 인해서 내가 드리고 있는 그 예배가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내게 주신 그 은혜의 이 말씀들이 아들의 음성으로 들려진 그가 진정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이 다윗의 이 모습만 바라보는 그 신앙의 모습은 정말 다른 신 앞에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다윗 그 구약의 그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고 내 주변에 역사하시고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늘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다윗에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은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제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육신이 죽으시고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다시 오시마 하셨던 그 보이지 않냐 하시는 그 하나님,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오심으로 이제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줬던 그 모든 것들을 이것이 무엇이다 알려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함께 해주셨고 역사하셨고 그를 보호하셨고 그를 지켜주셨고 다윗의 세력들을 늘 함께 해줬던 그 모습을 그것을 나의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신앙이다라는 그러한 관점의 신앙을 갖고 있는 그 신앙이 이게 다른 예배,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미 그 보여주시고 복주시고 함께 해주던 그 하나님이 내게 오시사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내게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보여주시는 그 모든 모습으로 나에게 역사하실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이 세상 속에 보여줘서 내가 하나님이야 라는 그것을 드러내실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직도 그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있다면 그게 여기 다른 신 앞에 나가게 되는 것이고 다른 신을 구하게 되는 것이고 다른 신을 영접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미 이 모든 말씀을 이루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잖아요.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너희는 영원한 나라 그 백성이야 라고 이미 인쳐주셨잖아요. 보이는 그 다윗을 그 보이는 백성으로 삼으셨던 그 하나님이 이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해줄 일이야 라고 하셨던 그것을 영원한 그 일로 이뤄놓으셨잖아요. 이뤄놓으신 그분이 내게 오셔서 이것이 바로 다윗에게 보여주신 나의 사랑이란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보여주신 그것만 붙잡고 있다면 크게 다른 신을 붙잡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죽은 신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는 그 하나님, 이미 보여주셨는데 보여주는 하나님만 붙잡고 있는 그 모습. 이 말씀들이 계속 그러한 말씀들인 거예요.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 다윗 속에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다윗을 통해 고백하시게 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이란다. 이런 일을 하는 것이 그 다윗을 택했고 이스라엘 택하신 그 하나님이 하는 일이야 라는 것을 이 다윗을 통해 고백하게 해주시잖아요. 그럼 이 고백을 통해서 이 고백에 나타난 그 하나님만 우리가 신봉하고 있다면
그게 무슨 신앙이냐는 거예요. 아직도 구약 속에서 갇혀져 있는 그 모습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이제는 그 말씀이 나올 겁니다. 6절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그 다윗과 함께한 그 백성들에게.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나의 택한 족속이고 나의 백성들, 그들에게 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존재로 없으신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진짜 있음의 하나님으로 느껴질 수 있으니까.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노다. 이렇게 늘 그 하나님을 느끼고 살아가는 다윗. 느끼고 살아가는 다윗. 여기 계신 우리 모두 다 이 하나님을 느끼고 살아가실 줄 압니다. 어떤 모습으로 느끼고 살아가시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각자가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을 느끼고 살아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처럼 느끼고 있다면 좀 생각해 보셔야 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보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관점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이라면 좀 생각해 보셔야 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미 이런 그 말씀들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그 은혜 안에, 그 기쁨 안에 누려야 될 우리들이 그 보이는 현실 거기에 갇혀서 그 하나님을, 그 보이는 하나님으로 발전,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들을 들으면 모두가 다 기쁘잖아요. 야, 하나님이 나를 늘 지켜주신다네. 내 오른편에서 나를 늘 지키신다네.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만족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이런 말씀 들으면 그 문 열고 나가면서, 야, 오늘 일주일 동안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난 이 기쁨 속에 살 수 있어. 이 모습 속에 안락하는 거입니다. 그게 뭔지도 모르고 정말 이 말씀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정말 들을 수 있는 그 아들의 음성, 이제 아들의 음성으로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들을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말고 그 아들의 음성으로 들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아들의 음성으로 들을 때 비로소 이 말씀들이 나를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시는가를 명확하게 들리게 되어지고 이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에 놀라운 기쁨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로다. 이렇게 다윗은 늘 이러한 모습 속에서 그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이러한 상태의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그 약속이 그와 함께하는 그 은혜 속에서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 이 스올이라는 그 모습이 뭐 땅속 깊은 곳, 뭐 지옥, 뭐 이러한 것을 지칭하는 그러한 모습인데, 뭐 무덤, 이 죽음, 이런 모든 걸 다 지칭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옥이라는 그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지옥, 참 두려운 일이죠. 지옥 가지 않으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태반이고 거의 다 뭐 지옥 가지 않으려고 예수 믿는 그 모습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지옥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너무 무섭게 생각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옥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누가? 예수가 오셨어요.
감옥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예수가 오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4절 말씀 보면 13절부터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이 음부라는 것이 지옥이라는 얘기죠. 여기 구약에 우리가 아까 본 그 스올, 이것이 음부로 신약에 와서 번역된 그 모습과 똑같아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옥도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둘째 사망에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이라는 그 자체 속에서는 건짐 받을 수 있는 그 소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좀 더 이걸 쉽게 말씀을 드리면 땅에 갇혀있다. 땅에 갇힌 자. 땅에 갇힌 자가 지옥에 있는 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땅에 갇힌 자가 누굽니까? 바로 나라는 얘기야. 내가 땅에 갇혀있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생명의 말씀으로 하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고 있는 나라면 내가 지옥에 있는 거라니까요. 이게 지옥이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 상태, 그 상태에 있는 그가 지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시잖아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어, 24절 29절 말씀만 봅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눈이 죄를 지면 빼고라도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눈을, 내가 죄를 짓는 이 눈을 빼면 지옥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모든 모습 속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어졌을 때는 그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받는다 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이제 갇힘에서 노임받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모두가 다 이 지옥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죽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이 살아있는 이 상태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귀가 없는 모든 자들이 다 지옥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또 우리를 이렇게 이곳에서 건져주시는 그 예수님, 내가 그 길이요. 바로 내가 길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려 하시는 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은 예수가 오시기 전까지는 길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갈 수 있는 데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로지 그 예수가 오셔서 그 길을 내어놓으신 그 산길, 그 산길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나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진 거예요. 그 지옥에서 건짐받은 우리들이 되어서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게 되는 이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실로 이 다윗의 이 고백이 이 다윗에게는 이 고백이 되었지만 우리들에게는 실체의 모습으로 와닿는 생명의 복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이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길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 그 안에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것들이 세움을 입는 복된 우리들 되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그 모든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려울 때에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마 하신 그 은혜의 말씀들이 우리 그 모든 것과 함께하는 그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제 자로우로 치우치는 그곳이 아니라 이제 곁들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2장